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도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살았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면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소? 하고 따져 물었다. 이삭이 그에게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 때문에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풀을 쫓아 내려가다 이집트 땅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방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법에 접촉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처럼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이니 특별한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그 아내가 너무나 이쁘면 그 아내를 얻고자 하면 그 집안 식구를 다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일들이 그렇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한다면 내 아내라고 그러면
그 여자를 취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죽이고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지만 만약 누이라고 한다면 당신과 우리 가족이 화평을 얻고자 하여 당신을 얻고자 하여 돈을 많이 낼 것이다.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를 받을 것이다. 어차피 당신 혼자 이방 사람이라고 당신을 데려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식구들이 환대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여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자 하여 가뭄을 피해서 풀을 쫓다 보니 이집트까지 내려왔고, 물론 본토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어디에서든 죽임을 당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약조를 한 것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이 내 아내로 달라고 해버리고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감히 뭔데 함부로 가냐?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내를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르긴 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내가 섬겨야 될 신이지 나를 도와주는 신은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똑같나요?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죽이는 것보다 환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사촌지간이니까 누이라고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 그 어떤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저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 결과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완성하였습니다. 온전히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내게 해를 끼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그 자녀에게, 그 부인에게 한마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그 결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계속 비슷합니다. 그 결과 리브가를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리브가와 손을 잡고 리브가와 데이트를 하다가 블레셋 왕이 성문 높은 곳에서 창가를 쳐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봐도 남매지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따져 물으니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는 너 이삭, 너에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화가 우리에게 미칠 뻔하였다 말하면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왜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가서 그 일을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위에서 성숙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부모가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오던 그 싸움에 배워오던 훈련받던 그 훈련의 내용을 반복할 것인가? 이삭은 안타깝게도 반복하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기인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이삭의 선택의 몫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는 그대로를 그 자녀에게 말하고 알려주고 그것을 같이 받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둘이 똑같이 있다고 해서 셋이 똑같이 있다고 해서 넷이 똑같이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이 믿음의 유산을 결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소신에 맞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기 스스로 믿음의 유산을 결정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까먹고 그 아버지의 때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밟고 다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모라면 이삭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행하지 않기를, 자녀라면 믿음의 유산 위에 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말년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삭은 여전히 처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신, 그 신이 나를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내 삶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신이 아니라 그저 일정 부분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까? 이삭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우리 한센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